사방은 온통 지금처럼 캄캄하다. 양보를 사정없이 핥히는 차디찬 바람과 발밑에 닿는 딱딱하고 풀풀 먼지 나는 흙만이 내 곁에 있을 뿐. 그 어떤 온기 있는 것도 없다. 그렇다. 이 차갑고 캄캄한 들판에 덩그러니 나 홀로 서 있다. 한때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리었던 민준 씨는 수조원대의 자산가이자 촉망받는 IT 기업의 CEO였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성취와 끊임없는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투자로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가족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예,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오늘 주인공 야곱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성경에는 홀로 남았더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니프알이라는 수동형 동사를 써서 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잔인하게도 정확하게 혼자 남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개랑 야곱이 남겨졌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 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는 창세기의 어떤 인물보다도 많은 장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창세기서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태어나고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창세기의 절반 정도가 야곱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고 긴 중요한 인물인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참 사연이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 치마폭을 맴돌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어 형의 미움을 사 외가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 야곱이 20해 이상 어버이 품을 떠나 머슴살이를 한 다음 마침내 대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 안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일꾼들을 시켜서 상당한 수의 짐승들을 예물로 형 에서에게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재산과 처 자식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웠는지 부인이고 자식이고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 긴긴 밤 그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던 살기등등한 모습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형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이 가득한 싸늘한 밤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직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인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날이 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합니다. 히브리어로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아바크입니다. 그가 씨름하다라고 고치면 예야베크가 됩니다. 그리고 야복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야보크입니다. 그 뜻은 비어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야코브이고 그 뜻은 붙드는 자입니다. 야코브는 야코브에서 예야베크합니다. 붙드는 자가 빈들에서 씨름을 한다. 뭘 늘상 붙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 텅 빈 들판에서 여전히 뭐라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빈들같이 공허한 쓸쓸하고 처량한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은 야곱 이야기를 가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울며 그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울며 간구하기를 밤새 하였고
야곱은 그 어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때를 씁니다. 야곱은 집요함으로 축복을 원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김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간구하는 끈질긴 씨름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한다거나 맞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때를 쓰고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냐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는 아이는 공부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공부와 씨름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골프 이야기만 하십니다. 시간과 생각을 거기에 바치는 겁니다. 무엇과 씨름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성공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도 이상한 거 가지고 씨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2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이가 많으셔서 부모님 대신 제가 그 녀석 학교도 상담 가고 학원 상담도 갔었습니다. 그 녀석이 타고난 이과머리라서 국어는 늘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능이란 것은 모든 점수가 좋아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먼저 수능 공부를 해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씨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위 현타라고 하지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국어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습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시라, 교우관계 좋게 해주시라 기도하면서 국어 따라잡기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무엇과 씨름했느냐가 참 중요했는데 말이지요. 야곱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접고 그간 해왔던 방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미천 잡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끈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 역시 붙잡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장자권의 눈독을 들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획득하고 라헬을 얻기 위한 그의 야곱의 정열은 영화에나 나올 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장자는 남아있어야 상속을 받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가족을 잃고 형제와 원수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며 떠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며 이제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얻는 과정에서 그리고 잃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될 분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씨름을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쓰느라, 주일 준비하느라, 밥하느라, 빨래하느라 끈질기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출퇴근이기에 출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는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퇴근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 어차피 해야 되는 집안일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할 때는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할 때는 부서 선생님을 위해서 등등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씨름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27절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할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인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을 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이기로 작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형 에서와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속이지 않고 밝힙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갈 것이 없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잡을 것이 있다면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붙들었습니다. 저를 놓지 마십시오. 아마도 야곱은 이 한날 밤에 자신의 모든 생애와 힘겹게 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린 결과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받은 축복은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명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이 무엇이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30절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쓸쓸하고 공허한 빈들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황량하고 음산하고 쓸쓸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혼자 있던 그 쓸쓸한 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 해가 나고 아침이 됩니다. 31절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에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고 써도 되지만 성경은 그에게 해가 돋았다라고 말을 적고 있는 것이죠. 해가 비친 대상, 즉 변화된 야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활용해서 캄캄한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을 씨름으로 이긴 야곱을 부각시켜 줍니다. 제가 서두에 야곱 이야기는 25장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팥죽 이야기 전에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에서 조용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의 온전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많은 인격적인 약점과 인격적인 결함,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가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욕심쟁이에 속임수에 강하고 도둑질까지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씨름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자식 기도 제목, 직장과 사업 기도 제목. 그 중에는 몇 년째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을 알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다른 거 잘할 수 있는데 이 일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씨름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좌절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씨름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하나를 함께 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